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니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죄와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죄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죠? 죄는 뭐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죄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 다른 사람 거 뺏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행동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그 마음 모두 우리가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언제 시작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걸 통해서 이 땅에 죄는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지금 죄로 인해서 모든 결핍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거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똑같이 기뻐하고 원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묘하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똑같이 묘하고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는데 결국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잘못한 선택 때문에 아담과 하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유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해결해야 돼요. 근데 사람 스스로가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닌 다른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 대신, 사람들의 죄 대신 죽어야 되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뱀을 이제 저주하실 때 나중에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그리고 뱀은 물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 당황해서 어떻게 그 나무 열매 따먹었네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 커다란 희생이 필요라는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죄인일까요? 아담과 하와만 죄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바나나 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수 있나요? 바나나 나무에서 사과가 이렇게 열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을 먼저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름이 써져 있네. 자, 첫째 아들 이름이 가인,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이에요. 딱 모습 보면 직업을 알 수 있어요. 그죠? 형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 동생은 양을 기르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죠. 이제 두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 거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두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비슷해 보이죠. 가인은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기른 양 중에 처음 태어난 새끼를 죽여서 예배드려요. 또 기름. 우리는 기름 뭐가 좋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기름은 너무 귀한. 기름을 가지고 첫 태어난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예배만 하나님에게 받으셨어요. 누구 예배만 받았을까요? 응? 아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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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아벨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 예배는, 하나님은 나처럼 고기를 좋아해서? 저는 이제 고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고기 좋아하기 때문에 아벨 그 양으로 드린 예배, 가인 곡식 때문에 싫어. 똑같잖아요. 우리 찬이도 고기 좋아하잖아요. 야채 싫잖아, 맞죠? 하나님 똑같을까요? 응? 아니에요. 가인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을 보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 그냥 추수한 것 중에서 드린 끝. 근데 아벨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모습은 이제 달라요. 좀 자세하게 더 이제 기록이 있어요. 양 중에서 처음 태어난 양. 처음 태어났다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의 대표. 그러니까 아벨은 그냥 한 마리만 양만 드린 그 마음이 아니라 내 모든 양이 하나님 거. 그 중에 특별히 구별해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거. 또 기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어때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응? 그냥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아요. 아벨의 최고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응?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아벨 잘못이요? 누구 잘못이에요? 가인. 자기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화를 동생에게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어. 너 때문에. 아빠 모습하고 똑같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누가 먹게 했니? 말했을 때 아담의 반응이 뭐였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자가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지금 가인도 똑같은 거예요. 동생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어. 그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이죠. 결국 가인은 더 큰 죄를 지어버렸어요. 어떤 죄요? 동생을 죽이는 죄. 선악과를 따먹은 정도만 생각하면 그 정도 죄는 조금 별로 조금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닌 것. 죄는 더 커지고 죄는. 그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한 죄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항상 잘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가 난 가인의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마음, 너 죄 잘 다스려야 돼. 죄가 너를 삼키면
안 돼! 말씀하셨지만 결국 가인은 죄 삼킴을 당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도 죄에 대한 벌을 받아요. 죄에 대한 벌. 어떤 벌을 받냐면 원래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농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땅이에요. 맞죠? 근데 그 땅에서 열심히 해도 추수 없다. 그 결과물이 없을 거라고. 또 땅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될 거죠. 한 곳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다는 의미보다 목적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였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드셨지만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인하고 다른 게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를 짓고 지금도 짓고 사는 동안 많은 죄를 지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멋있는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나지 않고 조금 더 깊게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봤죠.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예배의 시작.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떨 것 같아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오늘 우리가 이처럼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할 때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때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됐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이사야 43장 2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송하게 하려 함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기 위한 방법이 필요 없었잖아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스스로 찾지 못한, 누가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은 예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고 지금까지 이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의 그 삶과 주일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하고 이렇게 구분 짓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일상은 그냥 걸어가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주일만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된다는 생각, 그거는 착각이에요. 자, 잘 보세요. 가인하고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뭘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꾼이었잖아요. 그 농사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삶과 예배는 떨어져 있지 않고, 예배는 삶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삶과 예배를 구분짓는다? 그거는 잘못된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믿음은 일상에 뿌리를 내리고 일상에서 꽃을 피우는,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아벨과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인은 실패했지만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들이 성공했죠. 그 성공의 방법을 우리가 알고 배워서 우리가 그런 방법과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봤잖아요. 죄가 세상에 사람에게 왔을 때 가장 먼저 죄가 나타난 곳이 어디였어요? 마음에 금이 가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결핍,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한 곳이 마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처음 주셨냐면 다스리는 명령.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에 실패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뱀도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뱀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뱀이 아담과 하와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뱀을 다스렸다면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듣는다는 의미는 다스린다는 의미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다스림에 이제 실패를 했어요.
가인도 자기의 마음과 죄를 다스리는 일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다음에 가인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인이 악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 모습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동생을 이제 네 동생 어디에 있냐라고 말했을 때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응? 뭐 하나님한테 원망을 따지는 모습이잖아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니까. 응.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저와 같은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지? 응.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그런 식으로 막 따지면 부모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응. 근데 하나님께 지금 가인이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말씀하셨을 때, 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가인이 회개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벌이 너무 심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반성이 없는 거예요. 4장 13절 보면 내 죄의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 같으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죄 범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아니, 내 죄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결국 가인은 하나님 앞을 스스로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똑같아요. 가인의 후손 중에요, 농사 잘 짓는 사람도 태어나고요, 그리고 악기 잘 다루는 사람들도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것들을 잘 이렇게 다스려요. 도구들을 잘 다스리지만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의 마음,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죄를 잘 다스려야 돼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 힘을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억하세요. 우리의 예배는 일상하고 단절 아닌 거예요. 예배는 일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배는 일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마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마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처럼 최고의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양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